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0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선물 성령이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에게 있는 이것과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인가요? 2번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역시 이것과 이것으로 스승들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3번 그런데 예수는 다릅니다. 예수는 사람이 무엇으로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나요? 4번 예수의 제자들 역시 이것이 없이는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요? 5번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6번 두 번째 선물은 출애굽기 16장 28절부터 언급되기 시작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번 세 번째 선물은 요한복음 7장 39절부터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는 성령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선물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 가죽옷, 두 번째 선물 율법, 그리고 세 번째 선물 성령 이렇게 우리가 개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에게 있는 이것과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이성과 양심이지요. 이성과 양심.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분들은 이성과 양심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리를 깨달았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예. 자, 이성과 양심이다. 2번 질문입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역시 이것과 이것으로 스승들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정답은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이죠. 자, 이성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지적 능력을 의미하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공자님의 그 공부 방법은 경물치지였지요. 경물치지. 경물, 격할 격자, 그 물건 물자, 이를 치자, 알지자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지 만물을 연구하여 지혜에 도달한다. 아는 것에 도달한다.
이게 이제 경물치지이지요. 자, 그리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 인간 본성에 있는 이 양심 또는 불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불성, 부처님의 그 마음, 그것이 모든 만유불성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봄으로써 찾아냄으로써 예, 그 완전한 존재가 된다. 뭐 이런 맥락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성을 찾아내는 것, 찾아서 보는 것, 이것을 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 견성. 소크라테스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성과 양심을 10분 활용해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찾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번 질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에게 있는 이성과 양심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리를 깨달았다. 자,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역시 이성과 양심으로 스승들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3번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 다릅니다. 예수는 사람이 무엇으로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나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타력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성과 양심으로 우리가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어느 정도 추적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온전히 깨닫기는 어렵더라. 자, 그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우리가 찾아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 2장 11절, 12절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내용이었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 역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 자,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나요? 정답은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었습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이 임재해야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스승이 떠나가시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 성령이 오셔야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질문. 그런데 예수는 다릅니다. 예수는 사람이 무엇으로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나요? 정답은 성령이죠. 4번 질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역시 이것이 없이는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요? 정답은 성령이죠. 자, 1번, 2번, 3번, 4번 이 질문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이성과 양심으로 진리를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의 제자들 역시 이성과 양심으로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르죠. 자, 예수님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 예수의 제자들 된 제자들 역시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가 진리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이러한 점에서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는 이런 종교는 우리가 자력 구원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는 타력 구원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제 5번, 6번, 7번 질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에 대해서 개관을 하는 내용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가죽옷, 가죽옷 세대, 이런 표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옷이 무엇인가?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가죽옷의 문자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 주신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옷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 자,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벌거 벗겨진 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옷을 완전히 이제 빼앗겨서 벌거 벗겨졌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자, 그 옷이 벌거 벗겨졌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자, 그리고 흰 옷을 입으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그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옷이 이 가죽옷입니다. 물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이제 삼았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앞에 나오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도대체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가죽옷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성과 양심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그런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인간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마음, 이것도 이 가죽옷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도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인데요. 솔로몬이 쓴 지혜서이지요. 자,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원, 이터널이죠. 이터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이런 일정한 기간, 이 죽음 뭐 길어봐야 우리 100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00년 이후에 더 긴 시간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시황제가 영생불사, 영생불사하는 그걸 찾기 위해서 선남 선녀들을 각지로 파견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생불사를 꿈꾸었던 진시 황제가 사후에 자신의 그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 조성을 하고 한 그런 이제 유적지가 발굴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요. 그리고 이집트의 이제 파라오도 이 피라미드 형태의 이제 그런 그 무덤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부활할 것 내지는 사후의 세계에서 영생할 것을 이렇게 꿈꾸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죽음을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반적으로 가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한 모습,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 이성을 통해서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러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0절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게 이제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이제 가리키는 것인데, 이 법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그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로마서 2장 14,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곧 양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두셨다. 밖을 만드신 분이 이 사람의 안도 창조하셨다. 그러면 안과 밖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다. 그래서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그 내용이 같은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가셨고, 공자는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다. 공자가 찾은 내용과 석가모니가 찾은 내용은 궁극적으로 같다.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5번 문제.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이성과 양심. 하나 더 추가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선물로 이성과 양심을 주셔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출애굽기 16장 28절부터 언급되기 시작하는 율법입니다. 자,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선물은 출애굽기 16장 28절부터 언급되는 율법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경에 쭉 처음으로 율법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 대목인데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첫 번째 선물로 이성과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이성과 양심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찾아내서 그 법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자, 인류는 어떠했나요? 그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그 법대로 사나요? 살지 않나요? 살지 않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선물을 인류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문자로, 언어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인류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모세가 그 계시받은 그 내용을 문자로 책으로 기록해서 인류에게 전해 주었다. 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6번의 질문은 이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율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성과 양심으로 인류가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언어화된, 문자화된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곧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이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라는 그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간음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확실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 중에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9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요한복음 7장 39절부터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는 성령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요한복음 이제 7장 39절부터 성령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본격적으로 성경에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7장 39절 읽어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죠.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성령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되기 시작하는데, 자, 성경은 성령이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봤지요. 자, 정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제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잠언 1장 23절을 보면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에게 이제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경전이 주어져 있는데 그 이성과 양심만으로는 그 성경을 온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더라. 성령을 받아야만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자, 성령이 하는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06번째 시간 하나님의 세 번째 선물 성령이라는 제목 하에 7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이성과 양심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역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해한다. 자, 반면에 예수는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진리를 알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온전한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온전한 답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 자, 그리고 성경에 의했을 때 타락한 인류에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선물로 이성과 양심을 주셨고 두 번째 선물로 율법을 주셨고 세 번째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 하는 그 내용들 개관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